12월 2024년 1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입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등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528장 찬송하시고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가르치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온갖 일로 전쟁으로 재난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뉴스들이 하루를 날마다 채우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가운데에도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중대한, 지금은 또 중대한 시대를 아버지께서 열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매 거두실 중대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주님 십자가에 아버지 못 박히셔 돌아가신 그 귀중한 열매들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매 거둘 이 중대한 시대에 저희 나라를 또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쿵쿵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중대한 아버지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지, 감당하고 있는지 아버지 앞에 정말 죄송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중대한 열매 거둘 시대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 천금 같은 귀한 열매의 말씀으로 강단에 준비하여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열매 거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 넉넉히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실 분량대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이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친구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친구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친구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만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친구 나오라.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왕은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도록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초청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종들을 붙잡고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왕은 군대를 보내 그들과 도시를 멸합니다. 이제 혼인잔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초대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연회자리가 손님들로 찼을 때, 즉 손님들이 잔치를 즐기기 직전에 왕이 등장해서 편결을 내립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기잔치가 배설된 연회장에서 쫓겨나는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1절로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원문으로는 그리고 그가 대답하여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다시라는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가 앞의 비유들과 같은 의미인 사실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권한으로 이 가르치고 치료하는 애는 유대교 지도자의 질문이 21장 23절부터 27절에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세 번째 비유로 1절 말씀에 대답하고 계십니다. 마태는 다시라는 말로 앞에 두 비유와 이 비유를 연결합니다. 1절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대상은 그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의 지도자들, 구체적으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며 이미 이 두 비유를 들었습니다. 21장 23절로 27절에서 말입니다. 2절에 보시면 천국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왕이 겪은 상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호모이오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뭐와 같다 또는 뭐뭐와 비길 수 있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왕이 겪은 상황과 같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혼인잔치를 둘러싼 이야기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베푼 혼주인 임금은 하나님, 신랑은 임금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하나 예를 들어보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음란하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종종 혼인에 비유되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혼인녀에 비유하신 일은 유명합니다. 특히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며 교회는 신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종말에 있을 메시아의 잔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이 주님이 베푸시는 이 잔치는 종말에 있을 메시아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있는 이야기지요.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여호와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여호와를 위해 여호와의 일을 수행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모세,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불려졌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그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은 혼인잔치에 이미 초청을 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왕이 보낸 종들은 이미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갔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이미 초청을 받았고 왕은 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초청을 확인하기 위해 종들을 보냅니다. 이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얻은 특권과 자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22장 3절의 이 초청받은 사람들을 유대 또는 종교 지도자들에 국한시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넓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지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마음 내키지 않아 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오기를 싫어하거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반복적인 초청에 대한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반응을 암시합니다. 이 시제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왕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초청을 받은 자들은 참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왕의 초청을 거부할 수 있었겠는가요? 임금이 초청한 잔치에 오지 않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로서 임금의 권위를 철저히 무시하는 일이었습니다.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왕이 이들을 위해 베푸는 잔치, 더욱이 혼인잔치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입니다. 그러므로 초청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가는 것이고 초청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든 초청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3절에서 임금은 종들을 보내 이 초청한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오라고 합니다. 왕이 베푸는 잔치에 참석하는 것은 왕에 대한 충성을 확인하는 상징적인 행위이며 참석하지 않는 것은 반역에 해당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더 이상한 모습은 4절에 나오는 왕의 태도입니다.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왕은 두 번째로 다른 종들을 보내 다시 한번 만찬에 오라고 합니다. 왕은 초대한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지 종들을 시켜서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왕은 나의 만찬이라고 하면서 이 만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뿐 아니라 왕은 자신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았으며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혼인잔치에 오라고 간청합니다. 준비됐다는 사실을 반복함으로써 왕의 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하러 가고 왕이 종들을 거듭 보냈지만 결국 3번이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오소서라는 말은 초청이 아니라 요구이자 명령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라는 왕의 간곡한 부탁을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리함이 무관심으로 변한 것이지요. 그들이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충격적입니다. 그들에게는 왕의 초대보다 자신들의 일상적인 일과 사업이 더 중요했습니다. 5절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예수의 이 무관심과 이기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구약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이기심에 있었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라는 말은 왕의 초청을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다른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습니다. 밭과 사업은 당시 산업을 총망라하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와 수모를 안겨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인한 유대인들의 모습이지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업신여겼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건은 나머지 사람들이 왕의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 6절의 묘사는 악한 포도원 품꾼들에 비유해서 벌어진 사건을 우리는 떠올리게 합니다. 21장 34절로 39절이지요. 이는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들이 배척을 당한 일들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세례 요한과 예수의 죽음이 포함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춘 대가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요한의 머리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모친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문 과정에서 모욕을 당했고 십자가에 달려 벌거벗겨 죽는 수치를 겪기도 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분노했고 자신의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는 종들을 살해한 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동네를 불사릅니다. 6절과 마찬가지로 7절도 초청을 거부한 자들의 이 반응과 왕의 반응은 악한 포도원의 품꾼들이 겪을 운명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1장 33절로 46절에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폭력적으로 배척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에 탄 것은 최소한 이러한 은밀한 예언의 부분적인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종말에 있을 최종 심판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로마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이전의 아스루와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역할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합당하다라는 말은 합당하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악시오스라고 해서 무엇할 자격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도시를 불사른 왕은 종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다시 초청하도록 했습니다. 혼인잔치는 이미 준비했고 시간은 급합니다. 이전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참석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왕의 거듭된 정성에도 불구하고 무관심과 이기심으로 거부한 태도는 무자격을 의미합니다. 자격 미달인 사람들은 왕의 초대에 무관심했고 황태자의 결혼에 무관심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신 사람들이 가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이 원문으로 9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왕은 이전에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 대신 다른 사람들을 찾도록 종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이 도시에 나오고 도시로 들어가는 도로이며, 이 길은, 길이란 말은 중심도를 의미합니다. 이 도로는 다른 지역으로 갈라집니다. 큰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종들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선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9절은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요. 10절에 보시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는 남나는 대로 다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 준비된 혼인잔치에 손님이 필요하므로 왕의 종들은 길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찾습니다.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믿음 없이 초대합니다. 종들이 길에서 찾은 사람들이 모두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모두 초청을 받는다는 표현은 구원 역사에서 교회의 선교나 전도에 대한 비유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후 심판까지 교회에는 의인들과 악인들이 섞여 있을 것이라고 이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교회는 의인들만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최종 분리까지는 악인들도 공존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모으는 모습은 그들의 비유와 해석에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물고기가 좋은 것과 못된 것으로 섞여 있다는 이 13장 47절로 50절의 표현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면 의인들과 악인들의 운명은 선명하게 갈라질 것입니다. 천사들은 의인들을 풀무불에 던지며 이들은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최후 심판은 11절로 14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설정을 통해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이 잔치에서 배제되고 오히려 그들이 개와 같이 여기던 이 이방인들이 이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앞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빌려준 것과 일치하는 표현인 것이지요.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이 11절부터 이야기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왕의 초대에 응해서 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러 들어갔을 때 한쪽에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고 혼인잔치에서 쫓아냈습니다. 12절에서 왕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3번 등장하는 친구여라는 표현은 모두 부정적인 행동한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라는 표현은 놀라움을 나타냅니다. 어찌하여 예복도 없이 이곳에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라는 표현은 최후 심판에서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사원들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사원들이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시종, 집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의 손발을 묶는 장면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묘사하는데 그는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수족을 결박당한 채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표현은 지옥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성경의 표현입니다. 본문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혼인잔치를 의미하므로 13절의 사원들은 3절부터 8절에 나오는 종들과 달리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의 편결에 따라 심판을 집행할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후 심판의 결과로 의인들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즐길 것이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은 의인들 또는 거짓 제자들을 의인들에게서 분리시킬 것입니다.
혼인잔치 비유의 핵심은 최종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것이지. 14절에 보시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이룬 자는 적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지만 그들 중 적은 자들이 선택을 받았다는 내용은 경고를 전하는 비유의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기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고 천사들이 이들을 모을 때까지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초청받는 사람들은 특권을 얻은 대상이지. 역사적인 이스라엘은 이런 특권을 가졌고 예수님의 오심 이후 열방도 초청을 받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의 초청을 받아도 왕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가 그들이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었음을 증명합니다. 특히 이 비유가 교회를 향해 주어진 것을 감안하면 많은과 택함받은이라는 표현은 교회가 택함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혼합된 상태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적은과 택함받은이라는 표현은 좋은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왕의 초대에는 제한이 없으나 선택받은 사람들은 초대받은 사람들보다는 적을 거라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대를 받은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라고 하십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었으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은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1절 이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2절을 다시 보시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서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복은 그렇다면 예복은 이 자격을 상징하는데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의 초대를 받았다고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초대받은 줄 중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혼합된 교회는 종말의 충격적인 이 분리를 경험할 것이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을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그러니까 예복이지요.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옳은 행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디카이오마라고 해서 디카이오라는 의롭게 된다는 것의 명사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의롭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을 기뻐하셨다, 인정하셨다는 표현인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말씀에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의 아내는 준비를 해야 하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합니다. 이 옳은 행실, 디카이오마는 의롭다라는 의미의 디카이오라는 헬라어의 명사형입니다. 디카이오마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음을 뜻합니다. 의로움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부합했다.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예, 로마서 3장 28절에 보시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는 아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신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인정받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인 것이지요.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이룬 자는 적으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적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믿음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열심을 내어서 일하시고 계신 것이지. 우리도 열심을 내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들을 하나님께 중매하는 일을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주님의 인정받는 자들이 돼서 예복을 입을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 초청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 어린 양의 종말론적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 자격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격이 있어야 된다. 예복 입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칭함을 받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그 자들만이 오직 그 사람들만이 어린 양의 종말론적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지요. 저희들도 이렇게 주님께 인정받는 자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어서 이렇게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봉헌 기도를 하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김혜순 권사님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귀한 은혜와 주님이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로 영광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이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